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수련의 달 올해 하반기 첫 주일로 맥주 감사절입니다. 오늘 수련의 달을 맞이하여 거룩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반기에 주님과 더욱 올바른 관계를 맺는 복된 예배가 되기를 기원드립니다. 올해 하반기에 더더욱 주님의 은혜로 강건하시고 평안하신 복된 삶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9절 다시.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입니다. 스스로 엘리트라고 자부하는 그리스도인인 남녀가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결혼 후의 부부 생활은 기대한 만큼 행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부부에게는 언제나 올바른 것, 정확한 것, 이치에 맞는 것, 원칙, 원리 등의 문제들로 논쟁과 갈등이 계속되었습니다. 심지어 벽에 액자를 하나 걸 때에도 위치 선정 문제와 바르다 기울어졌다는 문제로 긴 논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통계에서 그들은 부부지만 진정한 사랑에 관계없이 옳은 것, 원칙만을 주장하며 살아가는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있어서 누가 옳은가라는 문제보다는 서로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사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대의 고귀함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드류 신학대학원 레너드 스윗 교수는 믿음의 정의와 목적지는 무엇이 아니라 누구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무엇에 집중되면 서로 심판이 중심이 되지만 우리 삶의 목적이 누구에게 집중되면 서로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과 관계를 맺기 위해 오신 하나님 이야기이십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 형식으로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가 창조하신 세상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떠나 숨어 있는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 삶을 더욱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십니다. 누구든지 숨어 있는 곳에서 나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은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고 나서 관계를 맺을 수도 있고 관계를 맺고 나서 그분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안다고 해도 그 지식은 피상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에서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는 평생 교리 논쟁, 신앙의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신앙 생활을 하는데 익숙하지만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에서 참된 삶을 배우는 데는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올바름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지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관계에서 한 인격으로 형성되고 태어난 후에도 관계에서 성장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태어나기 전 어머니의 태에서 형성됩니다. 그 때에도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서 어머니의 품에서 자연 가운데서 양육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가족이나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이런 모든 삶의 과정이 관계입니다. 관계 속에서 사람은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에서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관계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이 동경은 하나님, 즉 나의 존재의 기원과 원인과 근원에 대한 것입니다. 이 동경은 하나님의 그림자이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그의 사랑 때문입니다. 세상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사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의 근원이 되십니다. 나라는 한 인간이 존재하는 것은 나의 존재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 때문에 지으셨으므로 사람과 사랑의 관계 맺기를 기뻐하십니다. 에덴에서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숨은 후 하나님은 아담과 관계를 맺기 위해 그를 찾으셨습니다. 그 후부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삶을 배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예수님과 관계를 맺게 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내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 나의 옛 관계는 없어지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게 됩니다. 그 후 예수님을 중심으로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삶의 상황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른 관계로 경험됩니다. 먼저는 우리가 삶에 지치고 피곤할 때 예수님은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어 우리 영혼을 소생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다음은 우리가 인생의 여정에서 외로울 때 예수님은 다정한 친구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깊은 우정을 나누시며 우리의 인생을 희망으로 긍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참된 삶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며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자로서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까지 기억나게 하시고 그 원인을 보게 하시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상한 심령이 치유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구세주로서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맺기 전에 관계를 맺었던 것들을 무의미한 것으로 간주해 버리게 합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이전의 많은 것들의 관계가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에서 의문을 벗고 신비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기독교 역사에 등장하는 성인들은 끊임없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 신비에서 삶에 대한 의문을 벗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 무의미하고 갈등이 있고 희위에 빠지고 교리적인 의문이나 생애의 불안이나 두려움에 시달리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가운데서 살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신비적인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내면한 것들을 매우 자연스럽게 내보이며 내면의 상처가 치유되면서 새로운 자존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현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 단순한 삶으로 들어가게 되므로 집착에서부터 해방되어 감사가 많아지게 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게 보이고 감사함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그렇게 되면 내면의 기쁨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적인 자유를 경험하면서 자유인의 삶을 복되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현실에서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살아갑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삶을 배우지 않을 때는
이 현실에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가 많고 갈등이 많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현실에서 더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예수님과 사랑의 관계 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진정한 교제 가운데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없이 세상에서 살 수 없다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에는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평생 함께하는 진정한 스승이요, 멘토요, 친구요, 구세주가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리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되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하신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5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바로 기독교 교육의 중심이 되는 말씀입니다. 쉐마입니다. 이 말씀은 듣는 말씀입니다.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올해의 하반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힘들수록 더 감사하는 맥주 감사절을 생각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시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로 연합하시는 더 복된 하반기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목적을 위하여 살아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삶의 목적을 위하여,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어기면서도 산 적이 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목적보다도 누구를 위하여 살아가는, 관계를 위하여 살아가는, 사랑의 관계를 모두와 맺어가며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과의 신비로운 경험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풍성하여 모두와 더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확대하고 베풀고 배려하고 나누면서 올해 하반기 삶이 은혜롭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알아가고
순종하는 삶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